7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몸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달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7월 첫째 주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에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서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축복하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니,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직업이 목자였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팔리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유다였고요, 예수님을 판 제자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그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그런 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거짓 고소를 당하신 것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스스로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요셉도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강도와 못 박힌 것처럼 요셉도 두 명의 죄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이 요셉과 함께 갇힌 한 죄수는 용서를 받고 한 죄수는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온 지구상에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부름을 받아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것 같이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을 통하여 모든 일을 위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것과 같이 요셉은 이방인 아내를 얻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는 그런 구원자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곡식과 또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 요셉은 예수님처럼 기근과 궁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펼쳐진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요셉이 만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형제들의 그 곡식단과 자기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삥 둘러서서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밤 하늘에 별들이 있고 자기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형제들의 별이 또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하여 이렇게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예뻐해서 시기하고 있던 형들이 요셉이 꾸었던 이 꿈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앞으로 요셉이 당할 고난과 역경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요셉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과 비전, 소망과 목적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말하자 그 꿈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형들이 오늘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고 이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 꿈과 그 소망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자 장남이었던 루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니까 요셉이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던지고 절대로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나중에 요셉을 구원해내서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 몰래 좀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루벤의 이 마음을 모르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루벤이나 유다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루벤이
손대지 말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잠깐 두어라. 그 마음도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이고요. 유다 역시 지금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저기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맡기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다를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왕 바로의 호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과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서 요셉이 이렇게 아마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퍼함과 또 낙담과 자포자기와 불평과도 같은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마 어지럽혔을 겁니다. 귀하게 사랑받던 아들이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바로 형들의 손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6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로 팔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충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자기 마음에 흡족해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노예들 중에 최고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집, 모든 소유, 그 모든 삶이 아주 풍족하게 복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는 모든 곳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요셉은 무슨 일이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거를 이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니까 참 흡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가장 높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이제 청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외롭게 사는 이 청년 요셉에게 너무나 달콤한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범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억울하게 고발을 한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내려가고 있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좀 살만하고 주인이 인정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더 인정받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팔렸지만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거짓 고소를 당하여 애굽의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잘 나가고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보면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 감옥에서도 또 이번에 그 죄수들에게서도 최고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이제 죄수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특별한 죄수가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명은 바로 왕의 빵을 담당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였고, 또 한 명은 바로의 잔에 그 포도주를 술을 붓는 바로의 그 최고의 그 고위 관리, 그 2명이 이렇게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바로의 잔을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직책이 회복되고 빵을 담당하는 관리는 3일 뒤에 처형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잔을 맡은 자에게 직책이 회복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를 좀 이제 빼달라고, 자기를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잔을 맡은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리다시피 이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어서 이게 잘 풀리고 그가 이제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슬프게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나는 노예가 되어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은 억울하게 주인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또 바울의 그 고위 관리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가 풀려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은 그도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아마 나를 잊으셨나 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 삶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불평의 사람이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잘생기고 멋진 살찐 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풀을 막 뜯고 있는데 갑자기 야유고 흉한 그런 소가 나타나서 그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다 나타나더니 또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7 이삭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는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마술사와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바울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바로 왕의 잔을 맡은 자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 일로 결국 애굽의 제2인자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보여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온 지면에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셨고 또다시 7년간 큰 기근을 주십니다. 애굽의 백성들뿐 아니라 온 땅의 많은 민족들조차 곡식이 없어서 이제 곡식을 많이 저장해둔 애굽으로 그 곡식을 사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맨 처음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요셉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서 자기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저들을 호통치고 좀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불안해서 혹시라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걱정하면서 요셉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나의 어떤 그런 허영과 교만함과 욕심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로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벌을 내리고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건대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앞에 놀랍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4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경륜을 우리가 믿으면서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일도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